마가복음에서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전했던 이 말씀들에 이어서 5장에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지금 빠른 속도로 이야기들이 진전돼 가고 있는 것을 보고요. 다음 시간에 6장의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그 가장 놀라운 말씀과 이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빠른 스텝으로 진전돼 가는 이 말씀 속에서 6장 들어올 때 이러한 예수님, 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며 악한 영적 세력을 그들의 곧 임할 운명을 드러내 보이신, 돼지떼의 몰살로서 드러내 보이신 이 주님과, 또 유대 땅에서 그 회당장, 그 유명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곧바로 겪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겪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시는 그 내용의 샌드위치 구조, 익숙하죠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축기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적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소극적으로는 동화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그 세상을 대적하고 또 거슬러 가면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주된 사역은 주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것을 전파했고, 또한 이것을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순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껴들어와 있음을 보게 돼요. 일부러 30절에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주께 그들 사역한 바를 보고하는 장면이 있다는 걸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 헤롯 대왕 아니죠? 헤롯 대왕,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저 제사장 무리와 작당했던 헤롯 왕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이죠. 이 헤롯 왕,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이 전체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잘 살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요,
14절부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사역하던 것을 넘어서 이제 둘씩 내어보낸 그 제자들이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넓은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고 그 이름이 드러났다. 그런데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도 그 이름을 듣게 되고 그가 한 말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역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상태고요. 그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일화는 과거의 이야기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에는 사람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는데, 헤롯은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자기 행위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좀 묻어요. 그러면서 헤롯은 엘리야, 사람들이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말들 속에서 그는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일화로 넘어가게 되죠. 헤롯이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을 헤롯이 목을 뱉던 것이죠. 그럴 때 17절부터 그 일화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지금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형제들이 또 배다른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빌립이고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원래 이 빌립의 아내였어요.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형사 취수제도 이런 게 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그 낳은 첫 번째 아들로 형의 뒤를 잇게 한다. 이런 게 구약의 문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빌립이 살아있는 거예요. 빌립이 살아있고 헤로디아가 그 여러 가지 권력과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과 이혼을 하고 다시 그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시 시집을 간 이런 일이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두고 아주 강하게 책망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따르는 선지자였는데 자기와 또 자기 아내의 일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 때문에 헤롯 왕이 사람을 보내서 헤롯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부부의 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아주 죽이고자 했는데, 원수로 여기면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 왕은 저 요한을 아예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죽이나, 저놈 어떻게 죽여야 되지 고민하던 이 헤로디아와 달리 헤롯 왕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요, 또 종종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로 비판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 말로 번민도 하고 달갑게도 듣는 것이죠. 이런 20절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동안 옥에 가두어두고, 그러나 죽이지 않고 또 종종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다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21절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지금 헤롯의 생일이 왔고요, 거기에 자기의 대신들, 자기 밑에 신하들, 그리고 천부장들, 이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고위직들이죠. 로마에서 이 로마에 널리 떨어져 있는 이 식민지를 돌보도록 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의 높은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그들을 기쁘게 한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볼 때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니라 아마도 그 전 남편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친히 이 귀인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모든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했고, 그래서 흡족하게 여긴 이 헤롯 왕이 이 살로메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이 지금 아주 만족스럽고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술도 지금 취했고, 그런 상태에서 맹세하면서 무엇이든지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자 이 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와 의논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요. 요한의 머리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요한을 보호하고 또 종종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었던 이 헤롯 왕이 번민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맹세한 것, 그죠? 맹세했죠. 보통 이런 맹세는 신 앞에 저주받을 것을 맹세하는데, 그런 맹세와 또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귀인들이 그것을 다 들은 상태요. 그런 것들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기의 위세,
자기의 관대함,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말한 거를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자기 병사에게 시켜서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해서 요한을 목을 베고요. 그 목을 소반, 쟁반에다 담아서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 어머니에게 주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그 삶을 마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리고 이 샌드위치 되어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가 맞춰지자 이제 사도들이 보냄받았던 둘씩 보냄받았던 이 12사도가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주께 보고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 바깥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과 연결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몇 가지 연결고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자다.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했죠. 이 헤롯 왕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연결하고 있고 사람들은 또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6장 앞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더 넓은 지역에 퍼져갔어요. 그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보내서 행하도록 하신 바에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더 넓은 지역, 예수님의 그 명성과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만큼 더 큰 반발과 대적, 결국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그 생명까지 잃게 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을 지금 여기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여겨요. 헤롯이 부활을 믿었는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유명한, 가장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엘리야. 이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마칠 때 자기 옷을 엘리사에게 전해주어요. 그리고 나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에게 있었던, 엘리야만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엘리사를 부활한 엘리야, 또 다른 엘리야 이런 식으로 여겼던 것이죠. 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부활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긴 나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 황제였는데 교회를 비슷하게 박해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는 도미티안 황제를 보면서 저 사람 네로가 부활한 거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졌던 것. 그러니까 뒤에 온 어떤 사람이 앞에 사람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의 영향력, 권능, 가르침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사람들은 종종 저 사람 부활한 누구누구다,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죽인, 그래서 일면의 죄책감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찝찝해했던 그 느낌, 그것을 그 가르침과 영향력이 퍼져가던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명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퍼져갔던 내용, 회개하라 라는 것, 너희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라 라는 이 말씀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백성을 책망했고 요한을 책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고 도무지 변명할 수 없이, 도무지 거기에 반박하거나 그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옥죄이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효과인 것이고, 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주된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한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말씀인 동시에 그 은혜 없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인 우리를 깨닫게 하는, 깨우치는 말씀이고요. 또 이 역할, 이 역사는 세상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들 앞에서 이제 이어서 헤롯과 헤로디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피게 돼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독한 왕과 더욱 악독한 왕비. 오늘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악독한 왕과 더욱 악독한 왕비. 그런데 구약에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일했던 시기에 그 악독했던 왕, 가장 악독했던 왕, 그런데 그 왕을
우습게 여길 만큼, 그 왕이 괜찮다 여겨질 만큼 훨씬 더 악독했던 그의 왕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에 대해서 구약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는데 그 왕궁 근처에 좋은 포도밭이 있었고 그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그 좋은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것이고 자기 가문이 대대로 그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땅을 가질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아주 심란한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뭐가 고민입니까? 그러자 왕이 이 이야기를 자기 왕비에게 다 한 거예요. 왕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코웃음을 칩니다. 아, 그렇게 쉬운 일을 가지고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을 하냐면요. 불량배 2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 2명에게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왜 2명이에요? 법정에서 고발하는 법적 증인. 그래서 나봇을 그 왕을 저주한 대로 사형시키고 그 포도원은 이제 주인 없는 땅으로 아합이 가져가 버리는 이 아주 대표적인 일화. 악독한 왕과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왕비라고 하는 이 전형이 바로 엘리야 때 엘리야가 대적해서 사역했던 아합과 이세벨이었고 그 동일한 면모가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면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한편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도 하고 그의 말을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는다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종 진리의 말씀이 진리를 전하며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괜찮게 여기기도 하고 또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종종 와 지혜롭구나 와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은근한 그런 태도고 결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거나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결단과 회개, 돌이킴을 포함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그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적당한 호의, 적당한 정도의 그 앞에서의 망설임 정도이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결정하게 될 상황이 오며 그때에는 자기가 자기의 유익,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체면, 자기가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손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결론을 이 세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작동 원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바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호의, 어느 정도의 인정, 와, 너는 참 다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너무 크게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으며 이 모든 대가를 대신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궁극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낼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이것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보였던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적대했었고요.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목베었으며 이제 이후에 헤롯과 빌라도가 작당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들이 바로 이 세상과의 이 강력한 충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 인도자가 잘 기도한 것처럼 이제 아주 중요한 선거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되면 굉장히 뭔가가 다 잘 될 것이고 또 누가 되면 대단히 안 될 거다. 어쩌면 대단히 안 될 거다라는 염려는 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후보가 되면 나라가 되게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럴 거다라는 기대는 아주 허황된 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 조금 최악을 피해서 차악 정도, 조금 덜 나쁜 정도, 이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잘 투표해야 되고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도 인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한계라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악한 영적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결국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일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대적, 반발, 적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낙관적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과도하게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한 사람으로 그런 일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은 오직 주님 재림하실 때만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든지 이것 정도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오히려 복음을 들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사도들처럼 교회답게 복음의 진리를 말로 전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적, 무시, 반발, 박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몰리에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고 우리의 호의나 선의를 이용하고 그것을 귀히 여겨주지 않는 것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너무 어렵게 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엘리야가 박해를 받았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으며 예수님이 결국 모함을 당하고 부당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도들도 고난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적대가 있는 것, 반발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 굉장히 편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고 커지고 그러면 어쩌면 더 많은 대적, 모함, 박해 이런 것들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세례 요한이 당한 순교, 엘리야가 당했던 박해,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그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아니고 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몫이고요. 세례 요한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던 그러한 내용의 적용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들 이유를 알지 못해.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우리는 그걸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난처해야 하는 그 일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고난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고난, 애매한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초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을 먼 지역까지 널리 보내시면서 그 이름이 드러나고
더 인기를 얻으시고 그럴 때 더 많은 대적, 적대, 박해, 궁극적으로는 이 잡혀가셔서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목숨을 잃으시는 것까지 주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어려운 일들,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그 의미, 그 고난의 가치, 이 고난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지? 왜 내가 더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이렇게 더 어렵지?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구약의 이 방면의 전문가 한 분이 계시죠. 이름이 한 글자인 그분, 욥. 구약의 42장이 되는 42장이 되는 그 큰 분량으로 그 인생이 처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일들을 그렇게 길게 말해주는 그 성경.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앞에, 우리를 앞서 이 길을 걸었던 분들이고, 괜찮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분이시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부한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 우리가 이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상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결국 때때로 잠정적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박해, 어려움들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어서 우리 치른 대가들 어느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 하나하나도 놀랍게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들을 볼 날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